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13장, 14장, 역대상 13, 14, 15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2부 순서. 2부 순서로는 1부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2부 순서에서는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라. 승력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성소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기회를 통해서 역대상에서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기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다윗과 하나님에게 역대상 13장 찬양합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귀를 붙들었더니 우사를 진노하사 치심에 하나님 앞에서 죽어 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 우사하라. 그 이름이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하네요. 그죠?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다윗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란 여름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소리를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돈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띵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죽고 말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짜 지금도 실제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일반인이 만지면 죽는 것처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고 무섭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연단받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하나님의 귀가 오벳에돔의 그 가족과 하나님의 귀가 삽니다.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정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나? 기드온 타장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어떤 상태입니까? 일반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괴는요, 그냥 수레에 떼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매도 안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제사장들이 매입니다. 매는 사람도 있고 방법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죽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억지로 내 안에 막 쑤셔 박는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저도 지금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 십자가 도를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억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우리 딸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하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십자가 도를 전해야 되는데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사처럼 일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우리 딸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다 왜 그렇게 생기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들이 튕겨져 나옵니다. 나는 그건 못 믿겠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일반인에게 십자가들을 적용시키면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해야 되지. 다윗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수레에다가 개를 막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면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도를 드리는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랬을까? 다윗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나를 데리고 가라. 괴를 옮겨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내 방법대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가지고 막 성령 충만 막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데 내 안에 내주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있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들아 미혹들아 따라 있는데 어찌 내가 성령 충만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도 계시록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 일에 대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다? 세상이 멸망해야 되고 사탄이 죽음에 이르러고 사망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하고 내 안에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하고 내 안에 아주 막 그러고 있는데 육신에서 거하고 땅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되고 십자가에서 자기 분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때 예수 말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 없이 성령만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적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그 성령이 금방 소멸되고 막 이래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제 있잖아요. 온전한 충만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성령 충만에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면서 이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이 사탄이 역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바로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 부어주신다. 말씀 충만은 무엇인가? 아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단받고 그 다음에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말씀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세마포 옷은 바로 올바른 행실인데 성도들은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세마포 옷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 말씀 충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정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7,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야기 이르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내가 어린 양 신부가 준비됐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마포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입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가 뒤로 물러갑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세상과 사탄이 뒤로 물러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바로 서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군들의 이긴 다윗. 자,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역대상 1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상 13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다가 일어난 일이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결하지 못한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 우러나면서 나중에는 법궤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깁니다. 이 십자가도를 전할 때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전하다가는 큰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억지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너는 잠잠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너무 답답해서 억지로 막 하려고 하니까 막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우사처럼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십자가 도를 막 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사처럼 생산적인 방법으로 전할 때 그 사건이 일어난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잠잠해 있는 것입니다. 잠잠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막 내가 앞서면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은 자기가 앞서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앞서면, 내 뜻이 앞서면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면 정말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앞서는지 저도 회개합니다. 오늘도 제가 앞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고 내 뜻이 앞서되면요 꼭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다치지 않아요. 다윗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사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일 난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조용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사처럼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전하지면 내가 감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전하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죠? 성령 충만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 일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십자가 더 전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저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막 가서 전하면요 막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여 너는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뭘 해라. 음악 작업을 해라. 복음은 내가 전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4장 그래서 정말 너는 잠잠히 있으라 말씀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오늘 또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랑 악을 다스립니다. 자 14장에는 뭔가 천지창조 6째 날 성령 충만은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천지창조 6째 날 하나님은요 뭐라 했으나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다스리라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십니다.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악과 죄악을 다스린 후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는 악이 있잖아요.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죄가 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회개하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죄와 악입니다. 그게 옛사람이요. 세상이요. 너무너무 그게 그 진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를 안고 싶은데 그를 안아주고 싶은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하면 자기는 그들은 뭐 어떻게 하냐. 세상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정으로 들어와라. 근데 하나님은 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의 진리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리요. 그런데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사랑해달라니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게 사랑인가?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할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주종관계가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이런 주종관계가 돼버립니다. 남자 여자 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응?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서로 협력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뼈 중에 뼈요. 존귀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는 남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종 관계가 다스리고 막 그런 이상한 관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는 악을 그 사람에 있는 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오늘 또 내 딸한테 그 악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악은 있잖아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악이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그 악 때문에 한 사람들이 다칩니다. 아파요. 근데 아픈 건데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그 악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요. 와, 저거.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의 악을 드디어 다스립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긴 다윗. 자, 다윗 이거 찬양하면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건가?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저도 급한 나에게 야 기다려라. 골짜기를 침범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해요. 악이 그죠? 다시 또 하나님께 묻재요. 이제는 하나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들어가서 기습해서 그들을 물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섰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블레셋이 물러갑니다.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먼저 가셔야 하지만 일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군대를 지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네. 자,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블레셋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막 침범해 옵니다. 다윗이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대로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정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명성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블레셋이 엄청 끈질기게 이스라엘에 공격했는데 그들이 사라지자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 다윗이 강해서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블레셋을 제거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있잖아요. 십자가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나한테 정으로 와서 사랑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근데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옛날 엄마처럼 옛날 엄마로 돌아와 달라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있어요. 정과 욕심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달라졌다. 내가 정을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래요. 야, 조금만 기다려라.
걔네 걔를 좀 뒤로 물러나게 해라. 스스로 있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가 믿음이 자라거든. 너한테 올 거야. 믿음이 자라면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도가 믿음이 굳거든요. 엄청나게 깊어요. 근데 십자가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억지로 먹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블레셋을 제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그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온단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을 있잖아요. 선택하고 예정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영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지금 그날이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각자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때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저 영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고 야 회개해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십자가들을 전하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음원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소스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이것만 해야 되는데 나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죄와 악이 관영해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니까 와 저 사람 빨리 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근데 건져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 찬양하면서 지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면서 그것이 다스립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성소의 분향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검긴 귀한 보석 같고 표곡과 수정같이 말더러매 그곳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었으니 이름이 써있었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셔러라켜 아버지라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오진이 우석이 지은혜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짝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지어를 셔러라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검기 귀한 보석 같고 보곡과 수정같이 말더라면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번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 거룩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말씀 찬양이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옷 입혀서 일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12지파의 이름이라 예수님의 사도 12사도의 이름이라 12지파와 12사도가 연결돼서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항상 말씀드리는데 뭔가 말씀이 내 안에 말씀 충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말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바로 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신부예요. 옳은 행실을 세마포옷을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성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덧입혀지면 우리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찬양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안식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안식에 들어간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일 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공격이 별로 없어요. 저도 요즘 쉬는 날이에요. 이 날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쉬는 날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식이 일어납니다. 이날은 안식을 우리 마음에 언약궤가 들어와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15장에서는요. 안식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에게 들어온 날. 자, 15장 역대상 15장에는요.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일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소송하지 읽으면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옵니다.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서 안식이 일어나죠. 그 다윗성이 이제 평강해지죠. 그래 그 평강이 어디까지 갑니까? 솔로몬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 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바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매복을 입었고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도우셨으므로 송아지 7마리와 수디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궤를 맨 레위 사람과 찬양하는 자와 그나냐, 찬양 대운 그나냐, 대장 그나냐와 그리고 모든 노래한 자에게 세마포 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또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마포 에봇까지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거기서 수금을 힘있게 타고 뿔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타며 비포와 수금으로 힘있게 연주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막 올립니다. 아주 막 잔치가 일어났죠. 천국 잔치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왕이 춤추며 뛰놉니다.
다윗 왕이 그 앞에서 춤추고 뛰고 난리 났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사하면서 춤추고 풍악을 올려라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안식일 날. 우리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윗은 오벳 에돔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고 다윗과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과 이제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죠. 수레에 끌지 않고. 그죠? 다윗이 알았죠? 메고 그다음에 거기에 찬양하는 자들 있고 그다음에 다윗 다들 깨끗하게 에봇을 입고 세마포스를 입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의 성 회막 앞에 회막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그죠? 장막을 치죠. 회막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이 있었고요. 앞에 또 회막을 했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방법. 안식은 우리 마음에 언약궤가 들어와 자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좌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들어와서 좌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지금 이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와 함께 한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안에 법궤 안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들어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근데 영광의 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의 집이 바로 다윗성 회막 안에 우리 안에 다윗이 자기 안에 자기 옆에 회막을 두고 얼마나 기뻤으면 날마다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법궤를 드리고 내 지성소 안에 마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드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처럼 생명나무 영광이 생명나무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계시록 22장 생명나무 영광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입니다. 내게 보이니 계시록 22장을 찬양합니다. 이 계시록 22장은 항상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이제 복음장입니다. 복음장.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릅니다. 뭐가? 생명수가 강이. 그런데 강 옆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히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열매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 사용이 됩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치심으로 우리는 세세토록 제사장이 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주와 이 모든 말것들이 십자가도 마지막에 안식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일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생명수 강가에 있다면 내 영이 생명수 강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겠죠.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흐르겠죠. 생수가 나를 통해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내 입에서는 말씀이 막 나가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날 때 있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게 하시고 정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갔을 때, 공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 가족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밖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러 왔어요. 누가 가족이냐? 내 가족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으로 들어갈 때는 자기 정으로 묶여있는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십자가도 연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이제 3명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엄마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한 딸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내가 그 딸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그 딸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면 그 딸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딸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내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 딸이 힘들어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57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소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금아 깰지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뇌물 안 됩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십자가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럽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 찬양도 1200곡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잠이 잘 온다. 어떤 분이 찬양을 듣고 잠이 잘 온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내가 찬양을 듣고 잠이 잘 오네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은 주님이 하고 계시군요. 저는 그냥 도구이군요. 이제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그리고 우진이 우석이 재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면 제가 일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들은 아직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믿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딸이 지금 많이 아픈데 제가 가면 걔가 힘들어하니까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딸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오빠 동생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는 가지도 못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은 안 되니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겠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요한이 나를 지키시고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지키시는 복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되면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영광의 집이 되기를 많은 영혼을 영광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키시는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막 빵 터지네요. 감사합니다. 맨날 울고불고 해서 죄송합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요즘에는 수요일날도 하고요. 금요일날도 하고요. 금요일날은 오픈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